오늘 청운교회 새생명 전도축제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이렇게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와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기도와 예배와 말씀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굳이 이 땅에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그냥 면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구원받고도 여기다 남겨주셨을까?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면 좋을 텐데,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론상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천국에 가야 되는 건데 아직도 남겨두신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동참하신 우리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이렇게 격려드립니다. 저도 전도해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리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나를 볼 때 내가 자격 없고 공로 없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이 땅에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하기가 쉬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청운교회. 제가 20살의 나이에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보니까 30년이 됐네요. 벌써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수원대학교의 교환교수로 와서 지난 몇 달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청운교회도 올 수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새생명 전도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뵙게 돼서 기쁩니다. 청운의 꿈 잊지 마시고 갖고 계시면 꿈은 이루어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청춘인 분들도 오늘 참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수원대학교 근처에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한국 대학가에 스펙 쌓기에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기사를 많이 읽었거든요. 한국의 스펙 쌓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정신이 없다, 너무 많은 에너지와 또 돈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기사로만 읽었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스펙이라고 하는 말,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영어가 한국에 와서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만 잘라가지고 스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를 내리자면 대학생 시절에 모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축적할 수 있는 자질과 경험의 총체, 뭐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스펙. 그래서 마치 제품 설명서에 보면
이 제품은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스펙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스펙입니다. 기업체들이 새로운 사원들을 뽑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를 먼저 하는데, 이때 학벌, 사회활동, 영어 실력, 또 학점, 이런 거를 보니까, 그래서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대학생들은 수료증, 자격증, 봉사활동,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영어 공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됩니다. 저도 영어 공부 대학 가서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이제 4학년 때 미국으로 전학을 갔는데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참 못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4학년 때는 그 랭귀지 코र्스 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해도 충분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이것을 우리는 스펙을 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대학가에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열풍이 가시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문 연구와 또 인성 개발에 집중해야 할 텐데 그냥 취직을 위한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과 또 전문가들이 한국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성패가 스펙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9장 11절 기억하기 쉽겠죠? 911. 그래서 미국의 911 사태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국의 119가 미국에서는 911 아니겠습니까? 911.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펙만 좋으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구절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발이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아무리 빨라도 한 번 넘어지면 순식간에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쇼트트랙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잘합니까? 발이 얼마나 빠릅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항상 피니시 라인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대로 보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598년에요. 고구려가 병력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수나라를 선제 공격하거든요. 수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고구려는 조그만 나라였고, 그래서 수나라의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되니까 수나라가 화가 났죠. 그래서 병력 30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하는 김에 아예 그냥 고구려를 휩쓸어 버리자 이렇게 하고 계속 고구려를 향해서 진격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나라의 육군은 장마와 홍수와 전염병을 만나고 수군은 폭풍을 만나서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 후 612년 수나라는 113만 3,800명이 되는 그런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당시에 고구려 전체 인구가 한 400만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113만 3,800명은 엄청난 대군인 겁니다. 이 군대가 이제 고구려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동성에서 고구려군이 5개월을 버티게 됩니다.
싸웠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5개월 버티니까 이 대군이 식량난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수나라는 막대한 수나라는 군량미 뭐 이런 거 군수품이 끊어지게 되고 보급이 끊어지게 되면서 이제 수나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나라가 이제 30만 명을 다시 모아가지고 별동부대로 만들어서 평양을 직접 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을지문덕 때문에 청천강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수대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결과 수나라 군대는요 30만여 명 중에서 겨우 2,700명만 살아서 돌아갑니다. 고구려에 연속으로 참패를 당한 수나라는 대국으로서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3차 공격, 4차 공격 계속 시도하지만 계속 참패하고만 말았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이 패전의 여파로 인해서 618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무슨 얘기입니까? 현명한 사람들도, 사리분별에 밝은 사람들도 배고플 때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노숙자라고 다 바보가 아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길에 나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다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 가운데 PhD 가진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성패가 스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1절의 첫 부분에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죠. 해 아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해 아래서의 세상은 요지경이고 비합리적이고 해 아래서의 세상은 모순적이다. 그것을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염세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해 위에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것은 긍정적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는 염세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해 아래서의 삶은 요지경이고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솔로몬은 이 9장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함이기 때문이다. 시기와 기회. 개역 한글 성경은 이것을 시기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 아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 보는 시기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해 위에서 하나님을 큰 그림에 넣고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시기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큰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펙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옛날에 사사가 있었는데요, 사사기에 이 사람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떼어 놓으신, 특별히 구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천하장사였습니다.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힘으로 많은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내주고 결과적으로 처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어제처럼 힘을 써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보고자 하는데 힘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결국 힘없이 잡혀서 건물이 부서질 때 거기에 눌려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화려한 스펙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 왕도 비슷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고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요즘 외모도 굉장히 스펙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한 스펙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을 때 그는 시기와 불안과 증오 가운데 살다가 전쟁터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펙이 아무리 빈약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이라는 외국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가 13년 후에 30살의 나이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무슨 스펙이 있겠습니까?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출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 사사기 3장 31절에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삼갈은요 외국인이었습니다. 배타성이 강한 그런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물 위에 기름이 뜬 것처럼 주류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몰고 농사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펙이 상관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가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형들이 무시하는 동생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기반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아까 요셉 이야기하다가 그냥 건너뛰었는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좀 강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하고,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39장 21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39장 23절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애굽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매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스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다거나 스펙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스펙 안 쌓으면 대학교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최고의 스펙을 쌓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펙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우리는 그 능력을 땅에 묻어놓고 썩혀서는 안 됩니다. 스펙 쌓을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최고의 스펙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능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스펙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스펙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은 단지 이 땅에서 형통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생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은 죽어도 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생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잠재적으로 영생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영생 죽어봐야 알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삶은 이 땅에서의 80년 90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80년 90년 삶은 영생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까지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과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과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성공하고 또 말씀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충성에 성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네 가지를 다 커버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므로 저는 첫 번째 스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거는 그냥 문 밖에서 노는 것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요 다 똑같은 말임을 기억하셔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영원한 삶을 산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다 같은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또 영원한 형벌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도 빠지면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요, 의인은 없나니, 그러니까 옳은 사람, 착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의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죄 없다. 아마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죄 없다 이렇게 되면. 죄를 지면 그러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이 맞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결국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고 뇌파가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까지 포함해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팩트입니다. 그 사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 물을 마시면 입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는 게 이제 없어지겠지.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들고 실제로 마시지 않는 한 제 바짝바짝 마르는 이 입은 해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이 내 것이 되려면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 곧 이 물을 들어서 제 입에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4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두 번째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알아야 하고,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알아야 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의 스텝을 따라가면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냥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제가 5월 14일 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제 집이 거기 있습니다. 당연히 제 아버지의 집이 거기에 있으면 아들로서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스펙 쌓기가 그렇게 힘든데, 스펙 쌓으려면 그렇게 돈도 많이 드는데, 스펙 쌓으려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건 너무 쉽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너무 싸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대가 지불하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물은 자격이나 공로가 없어도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공부를 많이 하셨든지 공부를 많이 안 하셨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 오셨든지,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위해 고개 숙이고 눈 감으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십니까? 아멘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구원받고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 뿌리쳐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시지 않다면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었다가, 가만히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믿고 하나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은 이제 자신들만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혜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도 하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 지금 손들어 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속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문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자 할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어서 그분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그분들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어 손들어 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는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귀한 청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이 청운의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청운의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저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 목사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지역사회를 섬기실 때 주님께서 그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선교와 또 전도의 일에 계속해서 매진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가정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아뢰옵나이다.